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정착할 것을 선포하고 어느 지역에 정착하는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어제 본문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지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최전선에 서서 전쟁하고 완전히 정복한 후에 기업으로 돌아가기로 모세에게 약속했었습니다. 모세는 이를 행할 것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가나안을 실제로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실질적인 지도자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명령하며 다시 한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면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지만 만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요단 동편을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게 해야 한다고 엄중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절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사용하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을 정복할 실질적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승인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추후 이 일에 대해 불만을 품거나 문제를 삼는 자들이 없도록 명확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의 공식적인 승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또한 새로운 지도자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최전선에 서서 함께 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또한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정당한 일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승인 아래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새로운 지도자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모세는 요단 동편의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기를 요청했었고 승인했었는데 갑자기 므낫세 반 지파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요단 동편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게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1장에서 출애굽 1세대가 군대를 계수했던 것과 26장에서
출애굽 2세대가 군대를 계수했을 때를 비교할 때 군대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였습니다. 군대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진리를 믿고 따라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시를 보면 당시 므낫세 지파는 지혜와 토라 연구에 뛰어난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요단 동편과 서편 모두에 두어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단 동편의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전쟁 후에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므낫세 반지파의 일부가 그곳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39절과 40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 또한 이미 길르앗을 쳐서 아모리인을 쫓아냈던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이미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빛을 비추고 있던 지파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요단 동편을 먼저 정복했었지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같이 그곳에 정착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므낫세 지파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므낫세 지파의 반을 요단 동편에 함께 남기시며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성읍을 건축한 지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갓 지파가 자리 잡은 성읍들은 사해와 갈릴리 바다의 중간으로 모압 평지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목축에 적합한 평야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성읍을 건축한 지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자리 잡은 성읍들은 갓 지파 남쪽이며 사해 동쪽이었고 모압 평지 중앙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헤스본은 전략적 요충지로 이후 모압과 뺏고 빼앗기기를 반복하던 지역이었습니다. 39절부터 42절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39절에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살던 아모리인을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목적대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비진리를 깨뜨리고 진리로 충만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요구했던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달리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므낫세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은 요단 동편의 최북단이었습니다. 그곳은 비옥한 고원과 목초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얻은 성읍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요단 동편에 있는 이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